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을 기도를 듣고서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평일 때에도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혜라는 뜻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가 일반적인 말은 값없이 주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받아야 할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선물을 준다든가 물질을 준다든가 사랑을 준다든가 그럴 때에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정말 갚지 못할 걸 받을 때에 이 은혜를 언제 갚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제 만족했다, 좋았다 이런 때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좀 좋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은혜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섭리로 책임져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을 얻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 생명. 이 생명 어떤 생명이냐?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을 새 생명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생활이라는 단어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니까 생활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라이프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므로 바울 역시 은혜 입구로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은혜 위에 은혜는 그럼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이슈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기본적인 은혜 위에 더 충만한 것을 채워줄 때에 그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방금 소개했던 구원받은 것, 구속받은 것, 이것을 기본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5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므로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끝은 무엇이냐? 죽음이죠. 영원한 영벌, 영원한 지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걸 바로 기본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본적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죽은 상태에서 다른 은혜를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공을 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말이 안 되죠. 아니 존재 자체가 없는데 성공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 우리가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요 죽은 영혼에게 건강은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은혜부터 받게 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에 빠져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느냐 날짜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허무맹랑한 교단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예수님 계신다, 도합하면 이제 삼위일체신데 어쨌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래요. 가장 첫 번째 기본적 은혜가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금 당장 이 세상에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번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 예수님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요 헛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설문조사에 나오는 것 보면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이 세상 떠나도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품 안에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프로수로 따진다면요 40%밖에 안 된다는, 미국입니다. 미국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다면 가짜죠. 교인은 다닌다 할지라도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은혜 위에 더 깊은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인데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은혜가 새로워진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잖아요. 기본적인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보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중한 짐 죄를 다 벗고보니까 하늘나라다, 천국 간다.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이게 항상 이 찬송만 부릅니까? 아니죠. 신앙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요, 다른 찬송이 또 은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찬송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 1년 수입이 100만 불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처음에는요, 100만 불만 벌어도 굉장히 사업이 기분이 좋지요. 아, 내 사업 참 너무 잘 된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3년 5년 100만 불 그대로 멈춰 있으면요, 옛날에 처음 느꼈던 마음이 안 느껴져요. 더 많이 벌어야만이 그래 그 다음에 또 다른 감격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감격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 동일하게 똑같으면요, 감격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행가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이제 노래도 유행가. 다시 말하면 옛날의 노래 계속 부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딱 하나 찬송만 옛날에 불러도 지금 불러도 은혜가 되죠. 세상의 노래는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 해서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 찬송이 바꿔지고 또 저런 찬송이 바꿔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다르잖아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찬송이 지금은 또 다른 찬송으로 바꿔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새로운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풍성한 가운데 속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어요? 솔로몬의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바로 지혜를 구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하면서 다른 것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잠언서 3장 16절에 보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오래 살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솔로몬이 느꼈기 때문에 그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본적으로 줄 것이고 내가 구할 건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두 가지 구하자는 까지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초신자 때 받는 은혜가 다르고요, 조금 이제 믿음이 깊어질 때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가장 좋아하는 게 단맛 있는 과자예요. 과자도 단맛이 없잖아요. 아이들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맛이 달수록 더 아이들은 좋아하죠. 자, 그런데 어른이 되보세요. 어른이 되게 되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단맛 하는 과자 주잖아요. 안 먹어요.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당뇨병 걸린다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단 것보다는 그래 몸에 건강한 것을 좋아하게 되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받은 은혜가 다르고 이때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가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각자마다 받을 때의 은혜가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바로 오늘 뭐 무슨 설교가 이래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너무 은혜가 됐어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비적 은혜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하나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신비 깨달을 수 없는 은혜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나이다 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을 거예요. 이건 한문이거든요. 한문인데 풀에서 가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신묘막측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도저히 딱 이제 우리는 그 노타치 바로 어떤 경우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바로 다윗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자기의 의지로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야겠다 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마다 인도하셨고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에 그 교회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 교회가 정말 이제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뭐 작정하고 내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볼 때에 참 감사해요. 제가 뭐 신방을 잘합니까? 뭐 행사를 많이 합니까? 그렇다고 뭐 전화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무뚝하고 그저 이렇게 하는데도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볼 때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감사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라도요 제가 키도 크잖아요. 인물을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죠. 또 이제 말이 없잖아요. 제가 목사들이요 잘못 만나면요 말이 많은 사람 만나보세요. 왜 봉사하지 않느냐 뭐하지 않느냐 참 그 힘듭니다. 헌금해라 뭐하라 참 힘든데 저는 그냥 말이 없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안 나와도 말이 없고 나와도 말이 없고 너무 좋잖아요. 이런 교회도 만나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기본적인 은혜 위에 다른 은혜로 대신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까하고 좀 이게 비슷하지 않는 약간 달라요.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 우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애라는 단어 위에 뜻이 또 한 가지 원문에 헬라어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대신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은혜 위에가 아니라 은혜 대신 은혜. 자 그것을 한다면 현재도 은혜지만 다른 은혜로 바꿔주신다라는 거, 대신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해를 하려면 오늘 본문에 17절을 보게 되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원래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법을 주셨잖아요. 살려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것도 은혜인데 얼마나 지키기 어려워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까 또 다른 은혜죠. 그래서 율법 대신에 예수님을 주셨다 해서 원문에는 은혜 대신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율법은 거룩하고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율법을 지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니야. 율법 준 것도 은혜야.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신령한 거야. 그런데 이보다 더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대신해서 주셨다는 것이 또 다른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가면 율법적인 은혜에서 구속적인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대신 은혜 혹은 대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대신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되기 때문에 바로 은혜는 있지만 은혜 위에 대신 다른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천한 자는 존귀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고 무명한 자는 유명하게 만들고 뭘 말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부자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난할 때에 그때도 은혜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죄인 될 때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면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걸 무엇을 말했냐 하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 즉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가난할 때에도 은혜고 이제 건강할 때에도 또 다른 은혜고 내가 가난할 때에도 은혜고 또 부자가 됐을 때 또 다른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은혜를 채워줄 때에 원래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다른 은혜를 통해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십시다. 부자일 때도 은혜 주는데 반대로 가난해질 때에도 어때요? 은혜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꼭 가난할 때 은혜고 부자 때 은혜가 아니라 부자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부자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가난할 때는 또 다른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받지 못했던 은혜, 그때도 은혜였는데 받지 못한 은혜를 지금 받아보니까 정말 이게 또 다른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인일 때에도 사랑하셨고 지금 의인일 때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인일 때에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 의인이 되었을 때에도 은혜를 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은혜 외에 다른 은혜를 끊임없이 준다는 거예요.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중단하지 않는데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영원한 날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실 뿐만 아니라 한 달만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계속 생명이 유지될 때의 생명이지 유지되지 않고 생명이 끝나면 그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끝나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요 영원한 사랑 안에 영원한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대표적인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를 말을 해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삼일체죠. 삼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표현이다. 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보게 되면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에 계약서에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을 때에 거기에 계약서를 쓸 때에 무엇은 빼고 무엇은 포함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집을 팔 때에 나무 한 그릇을 내가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계약서에 그 나무를 빼야 해요. 만약에 빼지 않고 넣는데 나중에 캐가면요. 이거 캐갈 수 없어요. 소유권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그 안에 다 이제 파는 사람에게 사는 사람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계약서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처음 불러주시고 계약할 때에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바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선교도 해야 하고 선교를 하면 물질도 필요하고 그게 어떻습니까? 바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선교를 해야 됩니다. 물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주시죠. 반드시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필요한 것들 구하라 했잖아요. 구하라 했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힘이 약할 때에 기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기운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운이 없는 사람 보고서 밥 잘 먹으라고 하잖아요. 영양가 있는 밥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영양가 있는 밥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때요? 보약을 또 먹기도 하죠. 보약을 먹게 되면 그 이제 힘이 다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힘입니까? 밥 힘이고 보약 힘이에요. 다른 힘이 아니에요. 힘이 쭉 빠진 사람이 약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약 기운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의 역사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시편 23편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은혜요 저래도 은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런 맛을 알고 믿어야 정말
믿음의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저 억지로 교회 나와서 왜 오늘 이렇게 설교가 길까 몇 번 시계나 쳐다보면 그게 바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일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도 시계를 보죠. 시계를 보면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계속 구해도 때가 안 됐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요,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이래도 만족하고 저래도 만족하는 그 상태까지 우리가 다달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보면 달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거는 우리 이제 한민감사교회 교인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교회 가면요 들어올 때부터 인상 찌푸리고 건들지 마 오늘 내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인상 쫙 찌푸리면서 내가 다시 오나 이런 식으로 가는 교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반가워서 막 서로 반갑고 또 나갈 때에도 또 언제 볼까 그렇게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1장에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를 또 바라보면서 험한 이제 태산을 이제 너무 험국에 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앞날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찬송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도 누리는 은혜가 정말 기쁘고 즐겁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한다면 또 다른 기쁨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끝나지 않고 이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줬으니까 사단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잖아요.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해요. 뺏기지 말아야 해요. 과거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해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내가 수고하노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한다면요, 죽은 씨에 물을 아무리 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씨는요, 물을 아무리 주고 거름을 준다 할지라도요 싹이 나오지 않아요. 살아있는 씨에 물을 주어야 시간이 되면 싹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또다시 보상으로 채워주시고 또 수고는 또 보상으로 채워주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일평생 동안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